6장 1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페이지는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교독입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씩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감사드립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영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울면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특별히 피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론을 피하고 또 부하려 하는 그 마음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것을 아낍니다. 아껴요? 여러분들의 소유 아끼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됐으니까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모세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히. 근데 신약 시대는,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됐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얼마나 참 큰 곤욕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 거듭난 영혼의 가격은 아주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네. 그래 피값으로 그렇게 비싸게 샀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예지중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러면 나만 귀한가? 그렇지 않죠? 형제도 똑같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귀하지만은 다른 형제도 우리가 아주 귀히 여겨야 돼요. 아멘. 저 형제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저 형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낮게. 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 형제를 예수님이다 생각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대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제 형제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 형제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얄궂게 행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대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왜 오전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이 목적이 우리는 일이 목적이고 환경이 목적이 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 영원한 세상에 써먹기 위해서 잠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 이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만들어 가신다. 나 훈련해 나가신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했어요. 왕으로 미리 뽑았어요. 뽑고서는 바로 다윗 왕으로 삼은 거 아니죠? 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울 밑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왕으로 예선한 다음에 왕다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얼마나 시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참 희한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저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피해가니까 한번 사울 한번 혼내고 사울 없애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할 때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쓰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서는 그 상황에서도 사울을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사울에게. 그 뭡니까? 하나님 훈련하는데 시험하는데 통과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서는 통과를 시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다음에 얼마나 훈련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켜요. 아멘. 네.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또 기도하지 않아도 또 11조 하지도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닥달합니까? 아니면 자녀 아닌 사람을 닥달합니까? 자녀들을 닥달해요. 남의 자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별로 안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채근하고 얼마나 잔소리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다루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버려 두어요. 마귀 자녀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아내. 지옥에 가지 않는 대신에. 예?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에 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교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버려두지 않고 부지런히 다루셔요. 네. 뭐 누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왜 그렇게 말했느냐, 네 음성이 왜 그렇게 거치냐, 간섭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부지런히 다루시고 훈련해 나가신다라는 사실,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네. 여기 보면은 자, 신명기 32장이네요. 신명기 32장 11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치 33장인가요? 32장 11절. 네, 32장이죠. 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아멘.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안에 새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새끼가 그냥 어미가 해다 주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사냥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미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그 새끼가 가만히 그냥 안주하려고 하니까 보금자리를 막 들으니까 새끼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나릅니다. 여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너풀거리며, 그럼 나르는데 날다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떨어질 지경이면 휙 날아가지고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요. 무슨 훈련시키는 거예요? 날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들은 훈련을 잘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뭐 우리 그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신천지대학 교인들은 들어와서 알겠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장손입니다. 장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믿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 종조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만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때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거의 한 20여 살 나이 차이 나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술, 담배 다 끊고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동생들에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뭐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 나이 어린 동생들한테 무시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예. 그래도 뭐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님 믿겠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할머니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자리를 비웠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감이 있거든요. 감. 그다음에 또 우리 정주 할머니들도 감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주 할머니네 감을 하는데 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해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감을 따는데 마음이 좀 찔리더라는 거예요. 정주 할머니가. 왜냐하면은 아이고 사람이 없는데 이 감을 따가면 되나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뭐 내가 자기들이 지내야 할 제사를 내가 지내는 건데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때 하고 감을 따가지고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다 깎았습니다. 깎았어요. 그리고서는 꼬쟁이다 꽂아가지고 그것을 놓아놨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정주 할머니네 감도 있고 같이 섞여 있게 누워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우리 집에서 딴 감만 모두 쥐들이 조금씩 다 갉아먹었더라는 거죠. 우리 집의 감들만. 그래서 이분이 감을 그것으로 제사를 못 지냈다는 거예요. 감. 어떻게 우리 감만 지가 뭐 우리 감을 압니까? 다 그랬더라. 그분이 직접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 정주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질부잖아요. 질부 조카의 부인입니다. 질부잖아요. 그래서 질부 내가 자네 감을 따가지고 꽃감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쥐들이 그냥 다 갉아먹었더라고. 그래서 못 지냈잖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나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왔어요. 아멘. 네,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 핍박하던 집안이 그거 보고서는 쥐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슨 노릇 했어요? 사자 노릇 했어요. 종노릇.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거기서 느낀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예? 감도 귀신이 먹는 것보다는 쥐에게서 깎이고 버림받는 게 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은 감도 보호해 주는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아껴주십니까? 그 감이 뭐라고? 감도 그거 먹는 거지.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싫어해서 조금씩 먹어서 다 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주 할머니가 여생을 예수님 잘 믿다가 가셨습니다. 나한테도 가니까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감도 하나님의 자녀 것은 보호를 해주고 아멘. 귀신이 사용하는 걸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주고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자, 말라기서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전에 3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껴준다고 그랬어요. 네? 누구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왜요? 예수님 피값으로 샀어요. 네? 세상에서는 이 다른 사람 것이 되면은 그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라고 그러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노예, 우리 예수님의 종은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펜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펜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선교지에 쭉 가는데 노예를 경매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경매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1,000만 원, 한 사람은 1,500만 원, 또 한 사람은 2,000만 원.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2,000만 원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선교사는 거기서 3,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팔겠어요? 네, 3,000만 원. 선교사한테. 그래서 선교사 것이 됐어요. 노예가. 노예는 누구한테 하든 자기는 노예니까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노예된 여인이. 근데 선교사가 그 쇠고랑을 그 절단기로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여인은 안 들린 거예요. 그 말이 자유를 줍니다. 그 말이 안 들리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웅크려서 내가 누구의 종으로 가든 뭐 비싸게 나를 산 사람이 적게 싸게 산 사람이 나는 참 노예다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자 절단을 막 하더니 당신이 자유를 줍니다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서는 선교사는 지도 안 들어가고 가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생각해보면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다 족쇄를 다 풀어놨네?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요. 그 선교사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봐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노예로 분명히 삼을 터인데, 노예가 한창이던 시절에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당신같이 너그러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종으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넌 내 것이니까 나의 노예야.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아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너희들 자유다.
자유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또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아니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는 마귀 종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우리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도 영광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그 5천여 년 기간 동안 얼마나 외세에 시달리고 얼마나 굶주리고 여인들은 큰 나라에 조공으로 바쳐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아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미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의 죄는 안 믿는 사람들의 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살인, 간음, 또 도둑질, 또 거짓말, 탐내는 거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그 차원을 떠나야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그 차원에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정도 차원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차원에서는 벗어납니다. 신앙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로 하는 것이 무엇을 죄로 하는 것인가?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야죠.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12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그러므로 여기 이 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어요. 죄가 나의 왕노릇하는 것이 뭐냐면은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가 왕노릇하는 것, 사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사로운 욕심.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 신앙인들이 이걸 알면은 싸워야 할 방향이 좀 더 명확해져요. 어제 제가 싸워야 할 방향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아멘. 자,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거 갖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편합니까?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육신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나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 신앙인들이 이것만 알면은 정말 명확해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 뭐 거짓말, 도둑, 살인 그 차원은 이제 벗어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 했어요? 부인하라. 자기가 뭐냐면은 내 생각해, 내 마음이에요. 부인하라.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누구에게 순종이요? 우선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께 순종하고 학생이 선생님께 순종하고 하지만 순종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받을 위치는 나 이거 순종 안 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도 내가 목사인데 순종 안 해? 그런 자들을 취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분이 어린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해야지만은 순종받을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나한테 순종 안 해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 가지고 복종하자. 아멘.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귀해요. 아멘. 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뜻을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가 줄어들어요. 자기가 깨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해요. 이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뭐 고난이다, 고행이다. 십자가가 고난이다, 고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자기를 없애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없이 하소서 그랬잖아요. 자기 안 써먹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안 써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뜻을 나보다 더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자,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5절. 우리 정규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 복종은 뭐냐면은
순종의 적극성입니다. 아멘. 이게 복종이에요. 순종의 복.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 안 써먹는 거. 왜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전적 안 써먹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원리가 우리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자꾸 순종하는 것으로 인도를 합니다. 아멘. 순종해라. 네가 내 써먹지 마라. 순종하는 거. 세상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강하게 내세우는 거. 주여. 세상이에요. 세상과 반대예요. 자꾸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성령이. 자, 찬송한 곡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셔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꿈을 힘입어 어연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껴요 하나님이.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은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좋은 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그랬어요. 섬기는 것은 뜻을 조차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참 세상으로 말하면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을 안 해줘. 아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찾아갔어. 그러면서 아버지 왜 특별히 우리만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며느리 왜 아버님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걸 좀 풀고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아버지가 차 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 말을 좀 들어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지혜롭지를 못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분별력이 잘 어두워서 미련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좋아하셔요. 아멘. 아멘. 그 마음만 써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 마음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이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거 싫다. 하나님 나 하고 싶은데 주님이 싫다고 하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하셔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껴줘. 아멘. 그래서 천국은 본점이 있어요. 본점. 그다음에 지점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본점이 있죠. 지점이 있죠. 아멘. 천국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본점은 언제 갈 것 같아요? 죽으면 가요. 지점은 지금 살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 천국 생활을 누가 해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람은 천국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아멘. 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찾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언제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면은 영원한 생명, 기쁨 가운데 살아가. 아멘.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며. 이게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고 살아가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톡톡히 임하고 마음의 곤고가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을 하고, 네? 예수님의 주여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7절 또 어느 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있어요. 보좌.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왕이 앉는 자리죠. 아멘. 왕이 앉는 자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는데 보좌에 모시는 사람이 있고 한편 구석에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보좌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 나의 왕입니다. 한편 구석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안 보여. 그냥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어디를 무슨 일을 하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항상 생명수 샘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사람이 활력이 일어나요. 아멘. 아무 말을 안 하는데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겠어요? 마귀가 왕인데 마귀는 내가 마귀다 안 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써먹게 해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마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써먹는데 이거 마귀가 또 들어왔구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뿔 달리고 무슨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 또 마귀가 속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네.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요한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에 거기 많이 속아요. 자, 그럼 마귀가 무엇인지 우리 마귀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마귀의 정체를. 자,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또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검색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 주리니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얼마 전에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간하면서 그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자 23절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 사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있으면 사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뿔 달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드라큘라 같은 걸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영의 존재는 내 말이 곧 영의 생명이라. 영의 존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 아멘. 사람의 일은 아주 좋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죽다니요. 살아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왕이 되셔야죠. 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타당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속아요.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 조상들에게 조상 공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일해서 주일날 장사해서 연봉 많이 하고 11주 많이 하면 좋잖아. 그렇죠? 그 사탄이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야 됩니다. 말씀. 이날만큼은 가림이 닫고 손님 떨어지면 떨어지고 내가 그 이상 안 주겠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합리적인 건 뭐예요?
아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일날 일해가지고 우리 교회 연금 많이 하면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못하게 해주겠습니까? 만나를 내리실 때 토요일날 몇 배 내려주셨어요? 2배 내려주셨어요. 2배. 그건 뭐냐면은 주일날 일 안 해도 내가 더 이상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오늘날까지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주일날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빠이빠이야. 신앙이 떨어지고.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마귀가 써먹는 것이 육신의 이론적인 생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요.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보시겠어요. 고린도서 10장 자 10장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아멘. 이거 5절에 모든 뭘 파라고요? 모든 이론을 파며 그랬어요. 근데 그 이론을 어떤 이론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론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해서 안 되고 저것은 뭐해서 안 되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달아나고 블레셋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 백성들은 없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를 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모든 이론은 파고. 그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이론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파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하는데 이건 그렇고 뭐하고 막 참선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막 집어넣어요. 막 주입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깨뜨리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깨뜨려요? 그리스도에게 복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없애라고 했다.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강하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장로교 고신파에서는요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추도 예배가 안 믿는 사람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이상 아예 추도 예배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가족 단위로
예배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뭐 1년에 한 번 자기 가족들끼리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매일 주일에서 예배당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네. 우리 형제들이 뭐 수원에 삽니다. 어디에 삽니다. 근데 주일마다 와요. 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드리기 와요. 근데 자연스럽게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탄의 정체를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절단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뭐나 버린 자는 뭐라고요? 금세에서 몇 배 받는다고? 100배 받는다. 100배라는 것은 거듭나게 해주겠다.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거듭나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잖아요. 합평해야 돼.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잃어요. 내 영혼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래서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버린다.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염려를, 자,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예, 버리는 것은 뭐냐면은 믿고 맡겨 버리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믿고 맡겨 버리는 거. 주님께.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요. 우리 어머니께서 99세였어요. 우리 한국 나이로는 99세고 우리 나이 윤석열 나이라고 그러죠? 97세였고요. 많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사경회 때 우리가 지난 8월에 사경회 됐거든요. 사경회 기간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누나하고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사경회는 제가 교회에 있어요. 완전히 교회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연세가 되시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 버렸어요. 믿고 맡겨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열흘만, 사경에 가까운데 열흘만 더 살면 좋겠다. 왜냐면은 사경 중에 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면 건강하셨으니까. 저 의식도 있으시고. 정신이 참 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새벽 4시까지. 그리고서는 목요일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새벽에 하루 남았, 새벽 1시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잠자리 드는데 누나가 전화가 오고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요일 다 끝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머니가 기침을 계속해서 숨이 가빠, 빨리 와봐. 그래서 막 갔죠. 근데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잃고 호흡을 숨을 하시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목요일 날 한 40분 있다가 소천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사형 도중에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근데 거기 어딥니까? 영안실 거기 자리가 없다고 우선 임시 보관실에 놔두었어요. 잠깐 금요일 아침까지. 근데 그 동안에 예배를 또 1시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남은 1시간, 새벽 예배 시간. 왜냐면 우리 대기실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어쩔 뻔했나.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게 하시는데 목요일 날 잠깐 여기서 아프시다가 병원에서 한 40분 계시다가 가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돌아봐 주시는지, 아니면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또 경찰 입회하고 한참 또 분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맞추면서 그날 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고맙지. 이렇게 또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도 이제 그때 또 와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와 있고 참 고맙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야, 하나님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은 데려가시는 것도 다 조용하시고 그러시는구나. 교인들이 그거 보고 오늘 또 많이 받았어요. 아멘. 사경에 새벽 예배 시간 또 예배들을 다 마치고 또 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 이야기, 아니 형제나 누구나 믿고 맡길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가장 적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가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또 읽어주세요. 어느 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성결. 다음에 화평. 예. 화평이 앞섰습니까? 성결이 앞섰습니까? 성결. 성결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순서가 성결입니다. 많은 사람들 화평이 낫지. 화평이 낫지. 화평을 도모하고 성결을 멀리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아합하고 가까이 했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지, 그 악한 왕하고. 근데 그걸 도모를 한 거예요. 화평을 해야지. 같은 민족끼리 화평을 하지. 요새 뭐 걸핏하면 화평 하면서 북한에게 막 못 도와줘서 안다는 사람 있지. 북한 도와주면 누구에게 가요? 김정은에게 가요. 네, 김정은에게 가잖아. 그리고 우리가 평화 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먼저 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다 그들이 공격하잖아요. 공격 있잖아요. 6.25도 그들이 공격했고 김신조 때도 공격했고 연평해전 뭐 다 공격했는데 마치 우리가 평화를 해치는 것처럼 말하는 작자들 있잖아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난 또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내 첫째가 뭐라고요? 성경. 아멘. 두 번째가 화평. 화평이 먼저 아니에요? 성결이 먼저.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멘. 예. 제가 저의 삶이 여러분들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고 성결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뜻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 다 돌아봐주고 뒷전이 다 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친구 사이 하자, 우리 의형이 되자,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관계예요. 그걸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성결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0이 아니고 449장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할게요. 말씀을 오전부터 좀 들으신 분들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죽지 않아요.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야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잠깐 있는 삶이 뭐예요? 인생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때 배우기를 무한대분의 무한숫자분의 유한숫자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생에 비하면 그건 0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껏해야 100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영생에 비하면. 근데 그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을 좌지우지. 그렇죠? 아니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해요. 인생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했죠.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두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는 뿌리. 죽으셔. 뿌리. 그치? 뿌려야 돼.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의 잃어버린 날들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그게 어디를 비유로 들고 말했어요? 시편 84편. 시편 84편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안 찾아보실 때 시편 84편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전에서 사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예배당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루가 밖에서 여는 천일보다 낫다. 하루를 제대로 지키면 천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허송세월한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안타까워하고 슬플 것이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주저앉을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죄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뜻을 조차 살아가려면요, 내게는 항상 왕이 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면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왕이 있으면은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야 돼요? 왕의 소견, 예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점의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점인 이 세상에서의 천국. 천국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주님 뜻대로 사는 곳이 뭐라고요? 네, 천국이라 새겨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요.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삶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값어치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 귀한 생명을 받았사오니 다른 사람도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했습니다. 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걸 원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좌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획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려면 내 모든 이름을 주님 말씀으로 복종시켜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네, 말씀에 이루어지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녁 1시간, 우리 목사님 저녁 1시간 8시 남았어요. 여기 오신 분은 저녁에 다 나오셔야 되고 안 나오신 분 나오라고 해서 저녁 8시 예배.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고
대이론을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파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